오늘은 이 사도신경 가운데 첫 번째 주제인 성부 하나님의 신앙 고백 가운데 또 다른 내용인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에 대해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총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장으로 하면 1189장이고 절로 하면 31,089절이나 됩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에요. 분량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구약 66권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신구약 66권 성경 말씀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많은 말씀 가운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시작하실까요?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 신앙이 모든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창조 신앙이 없다면 하나님도 없는 것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도 없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에게 구원도 없는 것이고 영생의 기쁨도 없는 것이고 부활도 없는 것이고 재림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난 경건한 삶, 성결한 삶도 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첫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조 신앙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창조 신앙 위에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하나하나씩 견고하게 쌓는 거예요. 창조 신앙부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 신앙을 부정합니다. 심지어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 신앙이 흔들리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믿음 확고하십니까? 여러분 온전히 믿으십니까? 온전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 이 하나님께서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 신앙이 흔들릴까요? 부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유와 원인이 있겠지만 주된 요인 몇 가지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창조의 기사가 수록된 창세기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학을 부정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하신 의도와 목적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는 지금부터 약 3,400 또는 3,500년경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향해서,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할 수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과 의도입니다. 즉, 하나님은 6일 만에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인 동시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믿음의 조상들의 그 신실하신 그 믿음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애초부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는 우주의 시작과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일부러 생략하셨어요. 그리고 그 표현의 방식 또한
지금부터 3,400 또는 3,500년 전의 사람들이 그냥 보고 듣고 이해해야 할 수 있을 정도의 당시의 세계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창세기가 비과학적이라느니, 또 그 창세기에는 인류의 시작과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다느니, 또 창세기가 신화라느니 이야기라느니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창조신앙을 부정하고 흔들리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의 기록 의도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만약에 창세기를 통해서 인류의 시작과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지 않았을 거예요. 보다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쓰셨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이 아니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이제 믿음의 차원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지혜를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은 한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머리로 측량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세요, 절대자세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시하셨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창세기를 보면서 이 성경이 과학을 부정하고 있다라는 생각 또한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과 과학, 기독교 신앙과 과학은 대립각을 세우는 이 부정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동반자 관계예요. 친한 친구와도 같아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사실임을 계속해서 입증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과학이 도달할 수 없는 초월적인 세계를 성경은 바라보게 합니다. 성경과 과학, 기독교 신앙과 과학은 동반자 관계예요. 이와 관련해서 20세기 최고의 과학자라고 이끌어졌던 상대성 이론을 수립했던 아인슈타인이 기독교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과학이 없는 종교는, 여기서 종교는 기독교를 말합니다. 과학이 없는 종교는 눈먼 장님과도 같으며, 또 종교가 없는, 기독교 신앙이 없는 과학은 불구자다 그랬어요. 그는 기독교 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학과 성경, 과학과 기독교 신앙이 대립각을 세우고 서로 부정적인 관계가 아님을 알았던 거예요. 나아가 과학의 한계를 알고 초월적인 세계가 존재하고 있음 또한 알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성경이, 기독교 신학이 과학을 부정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불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사도신경 가운데 첫 번째 주제인 성부 하나님과의 관련한 신앙 고백인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외에 찬양과 경배를 받을 절대자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 안에는 하나님 외에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 예배를 받으실 절대자 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태초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어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가 무에서 유의 창조임을 여러 곳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한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로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하셨어요. 따라서 하나님 외의 모든 만물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하나님만이 창조자시고 다 피조물이에요. 그리고 그 피조물들은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게 되면 다 썩어 없어질 것이고 반드시 소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있다가 반드시 없어질 것이기에 우리는 그런 피조물을 숭배하고 찬양하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실 수 있는 절대자인 신은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무궁하며 태초부터 영원 속에 계시며 스스로 계신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 피조물로서 똑같은 또 다른 피조물을 숭배해요.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죠. 예를 들면 자연을 섬겨요. 그런데 이 자연 또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에요. 시간이 흐르면 다 없어져 버릴 거예요. 또 사람이 만든 구조물을 섬기고 신념, 신앙, 종교, 미신, 잡다한 것들을 섬겨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시고, 우상숭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고의 말씀 한 말씀 여러분 찾아드리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중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지켜야 될 표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 계명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섬기지 말라. 그러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반드시 진노하여 심판하고 보응할 것인데 너뿐만이 아니라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피조물이 피조물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가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드려야 될 우리의 신앙의 대상은 아무도 것도 없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절대자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또 우상에게 절을 할까요? 이에 대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에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해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생각들이 허망해진답니다.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진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기는 그것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데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되면 사람들이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뭔가를 찾아서 만들어내는데 그것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인류 역사에 존재하는 수많은 종교들, 잡신들, 미신들, 우상들이 다 이런 과정과 절차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남의 얘기라고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저 불신자들의 얘기로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서도 이러한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그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과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아니하게 되면 반드시 생각이 허망해져요.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져요. 저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되면 사람은 반드시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막 어둡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무엇인가를 자꾸 만들어내고 그걸 찾게 되고 그걸 의지하게 돼 있어요. 돈을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고 대상을 의지하고 또 이 세상 사는 여러 가지 기타 유희와 오락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들 모두가 다 우상을 만들어내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예배해야 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결단하고 또 그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 생각이 허망해지지 않고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아서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할 때 이 신앙 고백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또한 내포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또 영광을 받으실 절대자 신은 없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 안에는 어떠한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으니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의 소유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펜이 있는데 이 펜을 제가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것을 누군가에게 양도하지 않는 한, 매매하지 않는 한, 주지 않는 한 이 펜은 제 소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도 이 온 우주 만물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창조하셨어요. 따라서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소유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소유하시고 그대로 방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이 만들어 놓은 창조된 것들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고 통치하고 계세요. 그리고 끝맺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잘 보존하고 관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것을 가리켜 신학적인 용어로 Divine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이미 다 끝났어요. 창세기 완전하게 창조하셨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신다. 모든 천하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보존하고 또 통치하고 계신다. 다른 말로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신앙이 내포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섭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졸지도 주무시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관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활짝 열려 있고
또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을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33편 13절에서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섭리하고 계세요. 창조하시고 나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섭리하세요.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섭리하세요.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인생들을 살피되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고 마음까지도 굽어 살피시고 계신답니다.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령 병에 걸려서 내일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으세요. 그리고 힘을 내세요. 분명 하나님은 계획과 의도와 목적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세요. 창조하신 하나님 반드시 섭리하고 계세요.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예상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가슴이 막 주저앉고 주저앉고 또 말문이 턱 막힌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 길이 막막해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게 되면 신명기 8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거예요. 만족하게 하실 거예요. 또 시편 55편 22절 말씀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셔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나아가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처럼 환난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 안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창조는 완전하게 끝났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보존하시고 관리하시고 통치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누구보다 무엇보다 아주 선하게 역사하세요. 이것을 온전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으로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창조신앙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신앙이 흔들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것을 부정하게 되면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어요. 구원과 영생의 기쁨도 없는 것이고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이고 재림의 축복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이 기본이에요. 이 신앙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이 신앙 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한 성처럼 쌓아 나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 먼저 하나님 외에 나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나의 신앙의 대상 절대자는 없습니다.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는 믿음이 내포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고, 나아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지금도 변함없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섭리하실 것이다, 관리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온전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현장에서 생명주처럼 의지한다면 세상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힘을 낼 수 있을 거예요.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참된 자유와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